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 중 이 명절 3개를 또 특별히 지키라 지정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지요. 이 명절들을,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이 몇 개월마다 찾아오는 이 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다 보면 우리가 늘 이 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잊어버리다가도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를 자연히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는 것, 그것이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날이지요. 구약의 이 77절을 의미하는 감사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밀과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왔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밀과 보리를 많이 하지는 않지요. 밀은 거의 하지 않고 보리는 요즘 드문드문 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걸 수도 있지요. 그나마 시골은 이렇게 보리라도 이렇게 이모작으로 짓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리를 구경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 하우스로 또 이렇게 작물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 때에 맞는 과일을 찾아 먹을 때에 앞선 과일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때 아닌 과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은 또 7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1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나고 또 남은 반의 시간 돌아보면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 달이 지나고 나면요 정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한 해의 또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또 한 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나오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에 또 이 반년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복음 전도를 좋아하시겠지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는 그 자리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또 교제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의 그 발걸음을 좋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 교제의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십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참 좋아하지요.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아이들한테 뭐 장난삼아 물어보기는 하지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의 9번은 엄마가 좋아라고 하죠. 물어본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한 번은 아빠가 좋아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네. 또 그것을 바라고 또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물론 둘 다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마음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이 있다라면 저는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입술로 통하여 드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 중에 기록한 시편들 중에 좋아하는 시편 하나 꼽으라면 뭘 꼽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꼽으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그 고백이지요.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욱 이 고백이 특별한 것은 그의 삶이 평안할 때, 그의 삶이 순탄할 때 드려지는 고백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렸을 때의 그의 삶이 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기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참 이 감사하라라고 말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이 감사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 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늘 이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감사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감사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에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노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노아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끄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더욱더 귀한 순종이 있지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복이 되는 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종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고, 순종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순종에는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참 놀라운 복이, 이 순종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청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예물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드려지는 이 섬김과 헌신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종의 기회가 와도 헌신의 섬김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 우리도 또한 이 건강케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케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2021년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한 해에 약 31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870명이 하루에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지 않고 또 이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집안에서 또 그 생활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참 예기치 못하게 또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 박수엽 집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나오고 싶어도 또 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나올 수 없는 우리 김기신 집사님이나 또 우리 박기녀 성도님이나 또 우리 장수산 집사님, 또 지옥심 집사님, 또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수 있고 그 건강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은혜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도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건강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일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것이 없어서. 참 그렇죠. 내가 이 두 손을 가지고 수고하고 또 힘쓰고 애쓸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또 밭에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 밭에 나아가는 것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밭을 나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소일거리라도 뭐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일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 내 손으로 수고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아예 움직일 수조차도 없으면 일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한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해에 이혼하는 가정이 10만 가정이 넘습니다. 요즘은 더 많아지지요. 이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로 치면 20만 가정이요. 양가 부모까지 치면 40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또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또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한도 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죠?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전 성도님들에게 온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면,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마지못해 드리는, 절기 때마다 그냥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더하여 주시는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면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